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77편은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적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시인은 불안과 근심으로 심령이 상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1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는 시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현실에서도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서 거두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쉬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이 느끼는 답답함과 괴로움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사람들이나 세상이 주는 피상적인 위로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위로만을 갈망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붙들고자 애쓰는 간절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더욱 하나님께 붙들리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난 것입니까? 주의 약속도 영원히 패하신 것입니까? 베푸실 은혜를 잊으신 것입니까? 긍휼을 그치신 것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감정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 성도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과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감정보다 의지입니다. 감정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의지이죠.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은 시인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답과 위로가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행위 자체가 그분을 향한 믿음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시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인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떠올리죠. 10절에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현재의 고통에서 과거에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적들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주님의 기이한 행적들을 읊조리며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묵상이 시인으로 하여금 13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성도의 회복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그 기억이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살리고 그 믿음의 불씨가 감사와 찬양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16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두려움과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것을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다고 말합니다. 19절에는 홍해 사건을 언급하면서 천지의 모든 만물과 자연의 질서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바다의 길을 내어 건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지만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셨지만 그 방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연과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는 어떤 인간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경이로운 섭리가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답답한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손에 나를 맡기며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